일주일에 한 권 고서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헨리 해리스 브라운의 암시를 통한 운명을 통제하는 법입니다. 헨리 해리스 브라운은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영적 지도자이자 철학자로 저명한 인물인데요. 제 채널을 봐주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Dollars Want Me, 돈은 나를 원한다를 집필한 저자입니다. 돈은 나를 원한다에서도 큰 영감을 받은 만큼 이번 책도 상당히 흥미롭게 읽혔는데요. 이 책은 1901년에 출간되었으며 자기 암시와 확언을 통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점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암시와 확언을 통해 운명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그의 특별한 책 속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이 영상과 진동을 맞출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1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운명을 통제하는 법과 함께 고서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들어가기에 앞서 이 책은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지식, 즉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힘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자신의 삶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힘이 실제로 작용하는 모습을 목격해왔다. 여러분이 이 책의 지침을 따르기만 한다면 신과 나는 하나다 라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은 단순하다. 그 원리는 진리이며 동기는 사랑이다. 그 결과는 더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다. 파트 1에서는 진동의 법칙을 통해 통일성의 철학을 설명하고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 원리와 법칙이 일상적인 사고와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파트 2에서 다룰 것이다. 여기에서는 암시의 원리를 상세히 풀어내며 이 원리가 항상 존재하고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힘을 깨닫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를 다스리는 방법과 확언의 실천법을 책 전반에 걸쳐 소개하였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자가 자기 통제의 능력을 익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자기 암시 혹은 확언의 힘만큼 강력하지 않다. 이를 통해 사고의 힘을 발견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참된 자아를 통제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901년 11월 1일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헨리 해리스 브라운. 파트 1. 삶의 과학과 철학. 자연의 통일성은 현대 과학과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인간의 사고방식은 이분법적 개념에 의존해왔지만 이러한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오래된 관념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관습, 법률, 신학 또한 점차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통일성의 개념은 진화와 함께 인간 사고의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닌 강력한 법칙이다. 다윈과 스펜서는 관찰과 이성을 통해 인간이 외부 세계와 내면의 본질을 이해하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그들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철학은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의 잔재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새로운 철학은 이전 철학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출발하며 더 깊고 통합적인 사고를 제시한다. 통일성의 원리가 삶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면 지금까지의 어떠한 변화보다 더 큰 전환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인간이 외부에서 답을 찾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지혜와 방향을 발견할 것이다. 인간은 우주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통찰을 끝까지 밀고 나가거나 이를 세상에 자유롭게 공유하는 사람은 여전히 드물다. 최근 미국 민족학 연구국의 윌리엄 파월 교수는 자연의 통일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파월 교수가 말한 관찰된 통일성은 사고와 삶의 핵심이며 영혼의 문화의 토대가 된다. 영혼의 문화는 종교와 과학을 융합한 개념으로 영혼은 종교적 측면을, 문화는 과학적 측면을 담고 있다. 이 문화의 첫 번째 선언은 모든 것은 하나라는 통일성이다. 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본능적 사고로 자리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단일한 존재이다. 그 이름은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 이를 신, 힘, 에너지 또는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해도 본질은 하나이다. 모든 것은 영이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영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은 영의 다양한 태도로 나타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연에는 두 개의 대립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신과 악마, 마음과 물질, 선과 악 같은 대립적 개념이 인간의 사고를 지배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결과일 뿐이다. 근본 원인을 꿰뚫어 보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단일체의 다양한 발현일 뿐이다.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 마음 혹은 영뿐이다. 이 하나의 본질은 전지전능하고 조화롭고 모든 것에 존재한다. 원인이 하나의 본질이라면 결과 역시 조화로울 수밖에 없다. 대립, 투쟁, 경쟁, 악, 오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의 본질의 조화롭고 목적 있는 발현일 뿐이다. 하나의 본질은 수백만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이며 모든 발현은 조화롭고 선하거나 불협화음이며 악하다고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들은 인간이 결과에 부여한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다. 이런 이름들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해왔고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인간이 우주를 하나의 단일한 에너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를 명확히 보지 못했던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개념들은 본질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편의를 목적으로 만든 이름에 불과하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그는 선택하고 사용하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영의 발현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수록 이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는 스스로 그 힘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발현시킬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발현을 선택할 뿐 아니라 주변의 발현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진동보다 낮은 진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이 에너지의 형태로든 사고의 형태로든 상관없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이상적인 행복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는 본질의 모든 발현이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상태를 창조할 것이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선택과 조화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을 열어갈 것을 의미한다. 과학의 에너지 혹은 힘과 영혼의 문화에서 말하는 영은 동일한 개념이다. 여기서 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과학적 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나는 나다 라는 존재를 나타낸다. 인간이 존재하기에 세상이 존재한다. 귀가 없다면 소리는 존재하지 않고 눈이 없다면 빛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경이 없다면 감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없다면 하나의 본질도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인간을 통해 존재한다. 인간은 영과 하나임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을 영으로 선언하고 자신이 곧 원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진화로부터 비롯된다. 우리가 지금 가진 능력은 영혼이 진화함으로써 발전시켜온 결과이다. 우리가 원인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그러하다. 이제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더욱 지혜롭게 개발해야 한다. 머나먼 과거의 생명체들이 눈과 손을 개발했듯이 현세의 인간은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자신의 진화를 이끌고 본질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물질과 에너지는 하나이다.
인간도 물질과 에너지로 나뉠 수 없다. 세상에는 오직 에너지만이 존재하며 물질은 단지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이다. 열이나 물리적 힘이라 불리는 것도 모든 같은 원리를 따른다. 이 에너지는 인간이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이다. 헤겔이 정의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영, 그 이상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으며 발전한 인간이 덜 발전한 인간에게 신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이든 우리도 그와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고를 가지고 있다. 몸과 사고는 모두 에너지의 발현이다. 열과 빛의 진동의 속도와 크기에 따라 달라지듯 몸과 사고 역시 에너지 진동의 차이에 불과하다. 소리, 빛, 전기, 자기 등 모든 형태의 힘은 하나의 존재로 통합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진동 속도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사고, 사랑, 증오, 슬픔 등 모든 감정 역시 단일 에너지의 발현으로 진동 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진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야 한다. 이는 곧 감각과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에너지이며 그의 사고와 감정, 정신적 능력은 에너지의 발현이다. 과학이 물리적 힘과 그 효과를 탐구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발전시킨 것처럼 인간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정신적 힘을 연구하고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발현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삶을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인간 성취의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다. 인간은 무한한 힘을 가진 영으로 그 발현에는 한계가 없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발현하는 존재이다.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정신적 태도가 변하면 사실상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정의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스스로를 발현한다. 자신을 단순히 몸과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몸과 마음으로 살 것이다. 자신을 별것 아닌 존재로 생각한다면 별것 아니게 살 것이다. 반대로 자신을 고귀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고귀하게 살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영으로서 인간을 연구하려는 자는 기존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한다. 현재의 신체적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신체를 단지 영의 발현으로 영이 물질화된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 이 사고방식 안에서 모든 진리는 명확해진다. 내가 말한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말할 모든 것은 진실이 된다. 이와 같은 정신적 태도가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물질의 영역에서는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도 사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영역에서 사실을 인식하려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마치 색을 확인하려는 맹인과 같은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진동의 속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감각도 다양해진다. 진동의 수가 무한한 것처럼 감각의 수도 무한하다. 따라서 인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는 자신의 감각이 인식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수많은 진동 속에서 어떤 것에 반응하고 어떤 것을 자신의 작업에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동시에 자신에게 불쾌한 감각은 무시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도 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운명과 숙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인간은 단순히 감각 기관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감각 그 자체이다. 그는 오감에 제한되지 않고 감각을 인식하는 능력을 확장하며 점점 더 민감해질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그는 우주 공간의 모든 진동에 반응하는 존재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영감이 모든 방향에서 쏟아지고 있다. 발명, 발견,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문학은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인간이 점차 미세한 진동을 느끼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힘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과거에 더 거친 진동을 본능적으로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이 미세한 진동을 본능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감각을 인식하는 민감성은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생존 경쟁은 이제 심리적 영역으로 옮겨갔으며 증가된 민감성으로 인해 강도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은 도태될 것이다. 반면 더 강인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이들이 생존하여 인류의 진화를 이끌 것이다. 자연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민감성의 증가는 질병을 초래하지만 동시에 이를 치유할 방법도 함께 제공된다. 최면술사가 당신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아픔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지능적인 치유사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이제 고통의 진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쾌한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감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이 느끼고자 하는 것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명의 진보는 이제 예술이나 과학, 학교나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미세한 진동들에 대한 지식과 통제력을 획득하는 데 달려 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자아는 자신의 무한성을 점점 더 드러내고 있다. 자아는 존재를 인식하는 힘을 통해 감각을 깨우고 지성을 발전시키며 진리를 점차 드러낸다. 우리가 깊이 느끼고 충분히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고자 하며 찾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성장하게 된다. 견딜 수 없는 감각은 피하거나 치유하게 되며 우리는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선택하고 고통을 피하는 법을 배운다. 이는 자아가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허버트 스펜서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즐겁다 라는 격언과 엘머 게이츠 교수의 즐거운 감정은 건강에 이롭고 반대의 감정은 유독하다는 격언과도 일치한다. 우리의 자아는 즐거움이라는 감각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규칙성과 일치를 발견하고 이를 법칙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법칙이라는 물질적 우상을 숭배하며 더 큰 진실을 놓치고 있다. 진실은 바로 영이며 나뉠 수 없는 영의 일부인 자아가 곧 법칙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자아는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존재이다. 영혼의 문화에서는 발현을 통제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혼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신비한 무엇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는 현실로 인식해야 한다. 영혼의 힘, 즉 영은 전기처럼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며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나는 영이다라고 선언하며 영으로 사고하고 영으로 살아가며 영의 힘을 발현한다. 그는 자신이 선언한 대로 행동하며 주장한 대로 살아가고 자신을 영으로 인식한다. 영혼은 고통을 느끼거나 병들거나 죽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을 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병이나 고통,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안다. 이러한 상태들은 단지 특정한 정신적 태도나 의식 상태의 발현일 뿐이다. 그것들은 그가 생각하거나 인식할 때 그의 의식 속에서만 현실이 된다. 그러나 영으로서의 그에게는 고통이나 질병 같은 것들은 실제가 아니다. 그가 자신의 정신적 태도를 바꾸고 특정 상태를 인식하기를 거부하면 그것들은 그의 현실에서 사라진다. 이러한 상태들은 그의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식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는 존재이다. 슬픔, 문제, 걱정, 질투 등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감정과 상태는 그의 생각이나 느낌의 산물이다. 그것들은 암시에 의해 그의 내면에서 생성되며 이는 최면 상태에서 유사한 감정이 생성되는 방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창조자이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면에서 즐거움이나 불쾌함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건강하거나 병들게, 현명하거나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
이 힘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과학적 믿음은 실험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려는 과학자가 가진 믿음과 같다. 과학자는 발견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실험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열린 마음을 영에게도 적용하면 그 수용성 속에서 진정한 인식이 찾아오게 된다. 일단 인식이 이루어지면 인간은 요청한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인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열망이다. 열망은 진정한 기도의 형태로 말로 표현되든 표현되지 않든 상관없는 진실된 마음을 의미한다. 열망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아는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 열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바로 영의 자유이다. 이 자유 없이는 영적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는 모든 외부 조건으로부터 독립하여 영으로서 온전히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무지와 두려움은 인간의 영혼을 억압해왔다. 의례, 관습, 편견, 예의, 수능, 정책, 결핍, 위선 등은 영혼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이를 말하거나 영혼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을 더욱 두려워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유로워야 한다. 스스로가 되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다. 에머스는 그의 에세이 자립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되고자 하는 자는 비수능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신성한 것은 당신 자신 마음의 진실성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충실하세요. 그러면 세계의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영혼의 성장과 진보를 위한 길이며 인간이 언제나 걸어온 유일한 길이다. 자유 없이는 인간은 죽은 것이며 그의 자리는 노예가 대신 차지한다.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곳에서의 모든 노력은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물리적 노력은 물질이라 불리는 진동의 영역에서 배울 수 있다. 지적 노력은 지적 영역에서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한다. 물리적이거나 지적인 방법으로는 영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영적 현상은 고유한 영역에 존재하며 그것을 발견하려면 영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력은 반드시 영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자신을 영으로 인식하고 마음을 수용성과 열망의 태도로 유지하며 어떤 것이 오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용적 정신 상태에서 그는 자아가 원하는 대로 발현하기를 기다린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법칙은 비저항이다. 어떤 것도, 어떤 의견도, 어떤 상태도 반대하지 말라. 심지어 감정적으로도 반대하지 말라. 모든 것은 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라. 나에게는 선한 것만이 올 수 있다.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선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발현도 반대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선을 이루도록 하겠다. 모든 가능한 악의 결과는 내가 선함을 의심할 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나의 운명을 창조하는 존재이다. 악에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모든 것이 선하다는 긍정의 힘으로 극복하라. 나는 내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진리를 인식하고 드러낸다. 만약 내가 어떤 것에 반대한다면 나는 명확히 볼 수 없게 되고 진리를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많은 오류를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오직 선한 것만을 생각하고 어떤 것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영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이가 가져야 할 정신적 태도이다. 영의 첫 번째 발현은 생명이다.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는 첫 번째 기능은 건강이다. 정상적인 건강 상태보다 덜한 모든 조건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단지 건강이 덜한 상태일 뿐이다. 이는 영적 약화의 결과이며 영이 몸을 통해 적절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다.
주요 원인은 영의 발현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 즉 할 수 없다, 약하다라는 부정적인 확언이나 유전적 한계 또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믿음이다. 스스로의 길을 아는 흐름에는 어떤 방해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영이 건강을 통해 스스로 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어렵지 않다. 몸을 그대로 두고 마음을 몸에서 떼어내어 영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라. 그는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고 건강만을 확언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정신적 능력, 즉 영적 선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몇 가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음악과 예술이다. 음악은 영혼의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표현이다. 모든 예술은 본질적으로 순수한 영적 표현이다. 음악이나 예술이 순수할수록 영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있으며 모든 분류를 초월하는 단 하나의 것이 있다. 그것은 삶의 가장 높은 발현, 영원한 생명이다. 이는 영의 순수한 삶으로 어두운 안개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며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영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표현이다. 그것은 영의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표현이며 지성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상태이다. 사랑은 삶의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한다. 각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의해 움직이며 사랑이 특정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한 그 어떤 분야에서도 진보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이 한번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강요나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 모든 영적 발전은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 사랑은 삶의 바로미터로서 영혼의 발달 과정을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 사랑은 가장 신성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감정이며 또는 우주와 인간 내면에서 가장 이타적이고 동시에 가장 지배적인 힘을 나타낸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며 우주의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힘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사고조차도 사랑의 진동의 높이를 줄이고 형태를 변화시킨 결과에 불과하다. 진동의 속도는 빛의 진동 강도는 측정되었으나 자기장의 진동은 여전히 측정되지 못했다. 자기장의 진동은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시간의 개념을 계산에 포함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사고의 진동은 자기장의 진동보다도 훨씬 빠르며 사랑은 사고보다도 몇 배나 더 빠른 진동의 증가를 나타낸다. 사랑은 소리와 빛이 감각을 통해 연구되는 것처럼 그 발현을 통해서만 연구될 수 있다. 사랑에도 음정과 옥타브가 있다. 이는 사랑 역시 진동의 변화를 통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한한 음계 속에서 각 인간의 삶은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삶의 발전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그 음정을 높이거나 낮추고 잠재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랑을 사고로 변환하는 방법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다. 이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수수께끼와 같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하는 힘이다. 이는 전기처럼 명확히 실제하는 힘이며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근원적인 에너지이다. 사랑은 힘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우리 의식 속에서도 힘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전기기술자가 전기를 힘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모든 것의 진리인 사랑은 우리가 모든 영적 실천을 시작하는 기초이며 그 힘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 에머스는 신은 겁쟁이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은 거짓말쟁이, 위선자, 노예와 같은 이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 인간이 진실하고 용감하며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게 될 때 그는 드디어 독립적인 영적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제력이 있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우리는 단지 종족의 본능과 동물적 습성을 따르는 데 그칠 것이다.
돈과 권력같이 사랑보다 낮은 동기로 무언가를 추구하면 이는 고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고통은 결국 발전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고통의 길을 걷게 된다. 법칙은 이렇게 말한다. 먼저 선과 바른 삶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영적 성장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 방법으로 길이 열리면 인간의 발현에는 한계가 없다. 그는 깨달은 인간이 되며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 그 속에서 살게 된다. 그 빛은 그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그는 이웃이나 시대에서 빌려온 빛으로 살지 않으며 자신의 빛으로 살아간다. 집중은 진리에 대한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다.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생각과 열망을 진리에 집중하라. 그런 상태에서 영혼이 스스로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라. 열망과 기대를 통해 영혼에게 방향을 제시한 후 영혼이 자신의 방식대로 발현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후 자신의 잠재적 존재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모든 지식과 힘은 이미 영혼 안에 잠재해 있거나 영혼 뒤에서 표현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 힘들은 인간이 허용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이러한 허용의 상태는 다양한 정신적 활동에서 발견된다. 이는 자연적인 몽유 상태 또는 유도된 몽유 상태, 깊은 명상과 같은 상태를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 상태이다. 대상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정신의 상태만이 본질적이다. 비자발적 집중은 자연스러운 집중 상태와 동일하다. 이는 소음 속에서도 글을 쓰는 편집자, 작업에 몰두하는 기술자의 상태이다. 때로는 필요에 의해 강제로 시작되어 습관이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선택한 목적과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집중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며 그 반대인 분산은 건강, 사업, 사랑에서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다. 나는 의식적 자아가 원하는 지식과 발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의 기본적인 확언은 나는 영이다, 이다. 이는 곧 영이 진리이고 사랑이며 힘이고 지혜라면 나도 또한 진리이고 사랑이며 힘이고 지혜이다. 나는 영이 되는 모든 가능한 발현이다 라는 선언으로 이어지게 된다. 영을 의식적으로 발현하는 방법은 자신의 잠재된 지혜와 힘을 깨우고 이를 발현하려는 시도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자신이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으며 걷는 법을 배우려 노력했던 것처럼 믿고 시도하며 결국 그 능력을 발견해야 한다. 자신이 볼 수 있다고 믿고 보기를 기대하거나 최소한 보기를 희망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감각의 삶 속에 살듯 감각을 통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는 영의 더 아름답고 강력한 진동으로부터 오는 미세한 감각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매일 지능적으로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음악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적게 들이고도 영감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상태로 성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리, 아름다움, 선을 향한 갈망은 단순히 희망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과학적 방법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인간을 더 높은 영적 상태로 이끌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두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